어,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4장입니다. 27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레위기 4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 수요예배에서는 예배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2025년도 거의 다 갔어요. 또 2학기 한 학기 동안 우리 소중한 대학 제자들과 수요 예배마다 이렇게 함께해서 참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는데 또 시간이 돼서 또 이제 방학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섬기는 교회로 가게 돼서 못내 많이 아쉽습니다. 여기 아부쟁이들이 너무 많아. 자,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 우리 강단이 뭐였냐면 예배하는 삶과 속죄제였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또 이제 방학 기간 동안에 파송을 보내야 되잖아요. 파송을 보내는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어느 현장에 있든지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이 예배에 승리하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언제 우리가 예배에 승리해야 되냐? 나 혼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을 때 딴짓 많이 합니다. 혼자 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다 놓치고 살아가요. 그리고 예배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예배가 안 되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되니까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힘을 얻지 못하니까 전도는 아예 생각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예배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집중훈련을 쭉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초훈련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고 사명자 훈련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고 이제 사역자 훈련도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메시지만 해도 한 300개가 넘어요. 그걸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 성도들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 거의 끝자락까지 다 왔단 말이에요. 근데 다 하고 나면 또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또 시작하려고요. 근데 지금 집중하는 사람들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자기에게 정해진 시간 속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에, 보통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이제 씻고 준비해가지고 출근하기 바쁘니까 아침에는 이제 집중을 못한단 말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퇴근하고 나서 이제 저녁 먹고 이제 다 이제 씻고 편안하게 딱 앉아가지고 이제 집중을 딱 한단 말이에요. 집중을 딱 해서 메시지를 딱 적어서 띡 올려요, 이렇게. 그러면 이분이 집중을 하셨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삶 속에 매일매일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집중을 했다, 그 행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내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이 자꾸 내 영혼 속에 각인된단 말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은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이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어느 날 정말로 나도 모르게 견고한 망대로 딱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좀 더 내가 욕심을 좀 낸다고 한다면 말씀을 그냥 듣는 거로 끝내지 말고 그 말씀을 딱 듣고 난 다음에 그 중에 내게 은혜가 된 거, 진짜 내가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성취됐으면 정말로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실천할 사항들을 하나만 딱 붙잡고 한번 실천해 보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끝내는 거 하고 그 말씀 붙잡고 진짜 실천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30중 메시지에 나왔어요. 그 아침에, 낮 시간에, 저녁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30초만 기도한다. 한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 실천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뭐 예를 들면 집중 훈련을 한다. 그럼 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 중에 1시간만큼은 또는 40분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들으며 내 집중을 한다. 그 시간을 해보는 거하고 안 해보는 거하고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또 우리가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예배를 함께 예배드린단 말이에요. 오늘 이 수예배도 엄밀히 얘기하면 공예배예요.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오픈을 해가지고 누구든지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아예 그 밖에다가 붙여놨어요. 수요예배 금요기도회는 저녁 8시에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와서 여기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일날도 11시에 다 예배 공식적으로 다 드리잖아요. 물론 뭐 10시 반에 드리는 것도 있어요. 근데 보통 다 11시에 다 예배 드려요. 1시간 정도 예배 드려서 12시에 점심 다 먹으러 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함께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의미가 있어요. 나 혼자 예배 드릴 때도 의미가 있지만은 함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지역을 놓고 예배 드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현장을 놓고 예배 드릴 때 이게 틀린 겁니다. 또 내가 있는 현장에서 조용히 예배 드릴 때가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정말로 예배 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개인이고요. 이거는 교회고요. 이건 우리 현장,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늘 이렇게 매일같이 예배 속에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축복의 증인들이 될 거예요.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는 행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냐? 그게 예배다. 여러분도 알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강원 갓 탤런트를 했단 말이에요. 지지난달 10월 달에 우리가 이제 강원도 지역에 있는 랩런트들이 와서 강원 갓 탤런트를 했어요. 물론 우리 대학 아이들도 나와서 잠깐 이제 준비해가지고 발표했지만 제일 잘했는데 내가 점수를 안 줬어요. 동기가 되게 충만했었거든요. 그날 막 급조해가지고 막 급하게 막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무 귀한데 참 감사했거든요. 이 대학의 제자들이요. 그 유신 목사님이 딱 혼자서 찬양하는 거하고 대학의 제자들이 이 양 날개가 돼가지고 왼쪽과 오른쪽에서 딱 서가지고 같이 하모니 넘어서 이렇게 찬양을 딱 하는 데 있잖아요. 그 교회 전체가 울려요. 그 감동의 그 파노라마가 틀려요. 혼자서 남자가 이게 안 올라가는데 혼자서 막 가성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하고 옆에서 우리 대학의 제자들이 딱 무게를 딱 잡고 코드 알고 딱 부르는 거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저는 되게 감동적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감동적이었던 건 뭐냐면 아이들이 나와서 율동하고 아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찬양할 때가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뭐 대학 아이들도 물론 귀여웠었어요. 너무너무 귀여웠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제일 많이 웃었을 때가 언제였냐면 애들이 나와서 막 찬양할 때, 율동할 때, 그리고 애들이 막 실수할 때. 실수해도 되잖아요. 우리 애들이 뭐 완벽하게 뭘 해야 됩니까? 아이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율동하고 찬양할 때 막 어른들이 막 입이 막 귀에 걸리고 막 좋아가지고 막 박수치고 막 깔깔거리고 막 웃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그래 우리 아이들이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율동도 하고 찬양을 하는데 그 앞에서 아이들의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부모들의 마음이 이렇게 기쁜데 우리가 정말로 온 마음과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 시간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가 뭐라고요? 가장 아름다운 행위.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는 많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행위가 바로 예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예배 회복은요, 이따가 증거하겠지만 모든 것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 승리했는데 사실은요, 인생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 목사님도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고 한다면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예배 성공해라. 예배 성공이란 말은 뭐냐면 진짜 산예배 드려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자로 딱 서는 겁니다. 저도 지금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지만은 나도 오늘 이 시간에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우리 이제 다원이가 찬양 부를 때 나도 이 뒤에 앉아서 나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중심을 나가서 목청껏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잘은 못 부르지만은 목이 많이 갈라지고 목에 문제가 있어서 고음도 못 치지만은 그래도 내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막 하나님을 막 찬양한단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영원히 부를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 나 그거 부르는데 너무 감동되는 거예요. 그 1절만 부르면 안 돼, 그거는. 그래서 2절까지 다 불러야 돼. 시간이 좀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8시 땡 해야지 꼭 예배를 드립니까? 어떤 때는 보면은 나는 8시 막 10분, 8시 15분 때 막 부르거든요. 막 찬양 부르고 싶을 때는 막 찬양 불러요. 너무 막 부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 막 찬양 부르고 막 성령 충만하고 막 은혜 충만한 가운데 그때 이제 말씀을 딱 같이 나누게 되면 이게 더 큰 은혜가 임하더라고.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예배는요, 예배 행위가 아니라 진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답을 찾고 힘을 얻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말로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이 인생 성공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게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하는 행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곧 예배며, 정말로 예배를 회복하게 되면 사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며, 진짜 예배 성공은 우리 인생 성공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증거를 되라고 한다면요, 진짜 많이 증거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갔어요. 갔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이 생각의 틀이 벗겨지지 않았어. 불신앙의 이 틀이 벗겨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고 있는데 이 불신앙 때문에 응답을 확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늘 실패하는 거야. 하나님이 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다니까요. 하나님 갈 때도 함께 하셨고, 그 가나안 땅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함께 하셨고, 조카 롯과 헤어질 때도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아브라함을 떠난 적이 없어. 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늘 응답을 항상 주셨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이 늘 가득 차 있고 자기 경험에 늘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할 수가 없어. 늘 불신앙과 인본주의가 너무 쩔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인지 하나님의 응답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자기가 잘해서 뭔가 된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놀라운 게 뭐냐면 조카 롯하고 헤어지고 난 이후에 마무리 상술의 숲에서 진짜 단을 쌓기 시작했어요. 자기 인생이 여러 번 실패하는 과정 속에서 왜 실패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아, 진짜 내가 지금까지 내 의를 잡고 나타냈고, 내가 어떤 문제를 딱 만났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이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아,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못 드렸구나. 근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이제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을 확인하는 거예요. 진짜 응답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는 잘 응답이 뭔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은 늘 응답을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 주신 응답인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자기가 잘해서 얻은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이 깨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아,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구나. 날 인도해 가시는구나. 나에게 응답하셨구나.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아브라함이 결국은 처음에는 실패했던 인생이었는데 나중에는 완전히 성공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곧 예배 성공은 뭐라고요? 인생 성공이 되는 거예요. 정말 참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요, 한 건 아무것도 없어. 어릴 때 완전히 그 생각 속에, 영혼 속에 복음이 확 각인된 거예요. 내가 지난주도 얘기했는데요, 갑자기 우리 가은이 아버지가 가은이를 모리아산으로 갑자기 데려가더니 괴물도 없어. 그러더니 이쁜 가은이를 막
동아줄로 막 꽉꽉꽉 묶어버리는 거야.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그 입 좀 다물라. 오늘 하나님이 식성이 바뀌어가지고 너를 지금 제물로 드리라고 한다. 내가 왜 제물을 드리는데요? 이 이쁜 얼굴이 아직 10도 안 갔는데요. 나는 지금 갈 시간표가 아닙니다. 이럴 거 아니야. 근데 가은이를 딱 잡아가지고 이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뽑아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딱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진짜 나는 저주받을 인생이 맞구나. 나는 멸망받을 인생이 맞구나. 나는 고통 속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있는 인생이 맞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나를 대신해서 수양을 예배하셨고, 그래서 깨닫게 하시려고, 피의 언약을 깨닫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제물 삼으셨구나 발견하게 된 거예요. 눈이 확 열리게 된 거예요. 진짜 이 예배를 회복하는 그 시간에 뭐가 눈이 확 열렸냐면, 완전 복음이 확 눈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눈이 확 열리니까 그 다음부터 이상 이야기는 성경에 보니까 조금밖에 안 나왔어. 근데요, 제일 많이 응답받았어요. 이삭은 잊을 수가 없어. 그 시간을, 그 어린 시절에 자기가 아버지에게 딱 붙들려가지고 칼에 찔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런데 내가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저 수양을 예배해 오셨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거 붙잡아야지만 내가 사는 거구나. 근데 진짜 그리스도 딱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냐. 셈의 근원을 얻게 됐고요. 하나님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의 축복을 받게 됐고요. 르호봇의 지경을 넓히는 응답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셈의 근원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의 응답을 받았고, 그 다음에 지경을 넓히는 응답을 받았다. 이 결과물에 대해서 많이 반응을 보이는데요, 결과물 이전에 이 이삭은요, 그 결과가 올 수밖에 없는 진정한 피의 언약을 딱 회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응답을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예배를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너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나는 우리 대학의 제자들에게 계속 얘기했어요. 항상 예배에 승리해라. 정말로 예배에 승리한 사람 되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이전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여기 우리 올 때 참 차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막 박수 치고 막 깔깔거리고 웃고 막 그러면서 왔단 말이에요. 나는 우리 언약의 사람들 만날 때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어떤 얘기를 해도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 그렇잖아요. 오면서 우리 미연이 막 디스했는데도 행복했어. 혼자서 지금 싱가포르 가가지고 지금 니나노 하고 있는데, 뭐 니나노 하든지 말든지 잘 있을 거니까 얼마나 감사해. 근데 우리 렘넌트들하고 함께 하니까 나 너무 감사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예배를 참석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어떤 응답을 주실까?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 응답과 이 말씀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기대감. 심지어는 이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예배에 대한 설렘이 있어야 돼요. 설렘이 있으면 참 좋죠. 근데 참 감사한 게 우리 주일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소경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소경 아닙니까? 소경. 앞을 못 보는 맹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러 가기 전에 벌써 이 소경 바디메오는 벌써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응답받을 내용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딱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었다. 나는 앞을 못 보기 때문에 내가 이 감각에 내가 민감한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는 것 같다. 소리가 지금 장난 아니게 막 내 귀에 들린다. 그러니까 소리의 방향을 맞춰서 몸을 돌려가지고 고함을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라고 고함 지르는 거예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가 예수님 만나면 내가 눈을 뜰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주변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입을 다물라고, 심지어 제자들까지 와가지고 떠들지 말라고, 좀 조용하라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함을 계속 질렀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인생 문제 해결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예배 드리기 전에 벌써 응답을 벌써 확인하는 거야. 미리 응답을. 예배 드리기 전에 이미 성취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 더 있다면, 진짜 우리는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응답을 확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그 중심과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막 쏟아주시는 겁니다. 또 여기 혈루증 걸린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도 12년 동안 너무너무 고통당했어요. 가지고 있는 재산도 병원 다니고 의사 만나고 약 먹으면서 다 탕진하고 이제는요, 돈도 없고 몸도 이제 더 만시하게 된 거야. 근데 예수님이 지나간대. 근데 그 예수님 가서 만나기만 하면, 그 옷자락 만지기만 하면 자기는 치유될 거라면 뭐가 있었냐? 믿음이야. 아직 예수님 안 만났는데 벌써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사람들은 미리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혈루증이 걸린 여인이 가서 옷자락 만졌는데 막바로 그냥 그 여인의 이 병이 치유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자세예요, 자세. 어떤 마음과 어떤 중심을 가지고 가냐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시편에 보면 신하가 이제 왕궁에 이제 부름받아 가는 겁니다. 근데 혼나러 가는 게 아니고요, 왕이 지금 그 신하에게, 너무 귀한 신하에게 지금 상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는 이제 앞으로 무슨 장관이 되라, 너는 앞으로 총리가 되라, 뭐 이렇게 이제 귀한 직분을 주든지, 아니면 네가 하는 업적에 대해서 나라에 유익을 줬으니까 내가 너한테 포상을 줄게. 그래서 임금이, 왕이 그 신하를 부른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갑니까? 장난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이제 서영이가 잠을 못 자가지고 굉장히 피곤해서 지금 눈이 지금 빨간데, 그래도 감사해. 졸아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만약에 대통령이 서영이를 불렀어. 그럼 서영이가 씻지도 않고 그냥 대충 뭐 쓰레빠 찌끌고 청바지 입고 대충 한테 가나요, 이렇게? 안 그럴 거 아니에요. 미용실 가가지고 이제 머리 딱 일단 돌리고 막 얼굴에 막 화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튼 옷도 이제 딱 찾아봐가지고 없으면 막 옷 사러 가서 새 옷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 싹 세팅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깔맞춤 딱 해서 이제 대통령 만나러 갈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도 한 그렇게 막 난리부르스를 치는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간다? 그때요, 어떤 마음과 어떤 중심을 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다예요. 진짜 하나님 나에게 이 설렘 속에서, 하나님 내게 기대감 속에서 하나님 내게 응답과 은혜 주실 거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갖고 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열어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축복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실 축복.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 예배가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배하는 삶이잖아요. 그러면 예배의 시작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예배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예배 이전에, 내가 예배 참석하기 전에 내 마음의 자세를 이렇게 가졌다고 한다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찾을 것이 있어요. 우리는 세 가지를 찾아야 돼요. 뭘 찾아야 되냐? 첫 번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하나님이 정말로 이 시대에 남은 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복음을 가진 남은 자로 나를 불러주셨고, 내가 이 현장에서 빛을 비출 수 있는 파수꾼으로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특별히 많은 영혼들이 지금 인생에 답을 얻기 때문에 이 복음 말할 수 있는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나는 흩어진 자구나. 왜 하필이면 서울에 있어야 되는데 원주까지 와가지고 원주에 있는 캠퍼스를 내가 다니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이 있어가지고 다 흩어놨거든요. 흩어진 자예요. 그리고 나는 나그네예요. 나는 렘넌트예요. 이게 사실은요, 나의 정체성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분을 가진 하나님 자녀예요. 진짜 나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시달리고 있다면 시달리고 있는 나, 하나님 나. 막 피곤해서 막 너무 졸리다 보면 피곤한 상태에서 졸린 하나님의 자녀. 나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예배 시간에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의 정체성을 찾는다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서
이제는 남은 자의 축복을, 파수꾼의 축복을,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현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나를 만나는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주신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요셉이 얻었던 그 힘을 우리가 얻는 겁니다. 바로왕이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됐어. 왜? 힘이 있었으니까. 아니,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요셉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 힘이 없으면 문제가 돼요. 문제 속에 얻어 걸릴 수밖에 없어. 근데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우리 가정의 이 문제는 곧 내 인생에 있어서 세계복음화는 중요한 답이다. 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형들이 시기를 가지고 노예로 갔지만 내가 노예로 갔다 그래서 낙심할 이유가 없고 좌절할 이유가 없다. 왜?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내 꿈대로 애굽을 복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나를 애굽의 노예로 지금 보내셨구나. 내가 할 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것이다.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것이다. 심지어 보디발의 집에 밭에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또 심지어 누명수 감옥 갔네. 그러니까 낙심할 이유가 없어. 나 억울한 일 풀어주세요.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왜 살아계시는데 나를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보냈을까? 내가 계속 이 보디발 집에 있으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거기 천년만년 있으면 애굽 복음만 못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뽑아내셔가지고 진짜 이제 애굽을 살려내고 전세계 복음화라고 인도에 가시는 거구나.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힘이 있어야 돼.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힘은요, 우리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바뀌어질 때 힘이 나와요. 요셉도 생각이 바뀌었잖아요. 우리 집은 지금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다 어렵구나. 가정이 다 무너졌구나.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우리 가정은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힘이 하니까, 형들이 그리스도가 힘이 하니까 다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그리스도만 제대로 말해야 되겠다. 답을 찾아버렸어요. 내가 지금 애국 가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인도받는 것이다. 생각이 바뀌니까 힘을 얻어버리는 거예요. 누명수 가도 이거는 애굽에 저 보디발 집에 계속 있으라는 이유가 아니라 이제 실제로 응답받으라고 날 거기서 뽑아내셨구나. 진짜 감사하다. 감사. 우리가 감사할 때 힘나잖아요. 그냥 입으로만 감사해. 이거 말고 정말로 내 마음에 진정한 감사가 딱 이게 오면 힘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린 찾아내야 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날 찾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응답이 있어. 그걸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뭐라고요? 응답들을 찾아내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참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300%예요. 제일 첫 번째, 나를 세워라. 내가 정말로 언약의 백성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나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나를 세우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교회를 살려내라. 여러분 진짜 교회 살려내기 바랍니다. 교회가 어렵다. 그럼 도망갈 게 아니고요. 목사님이 정말로 힘이 빠져있다. 도망갈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목사님이 보호자가 되고 내가 정말로 교회 식주인 역할을 감당하고 목사님과 동역자가 돼가지고 이 교회를 살려내는 그 일에 나는 진짜 쓰임받을 것이다. 이게 중요한 중심이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니까요. 그 사람이 중심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울 때 하나님이 그냥 세운 게 아니야. 이유가 있어요. 그분을 만날 때는 함께 원네스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 일에 쓰임받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 마음에 조금 안 들고 나하고 좀 뭔가 안 맞는다고 그냥 뽀록 교회를 떠나버리고 그런단 말이고 나중에 영적 문제 됩니다. 목회자가 물론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자꾸 옮기고 떠나다니기 시작하면요, 계속 그렇게 그런 인생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옮긴다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들어 또 금방 가고, 저게 마음에 안 들어 또 금방 가고. 그러면요 우리가 뿌리 내릴 수가 없어. 그 도로가에 있는 그 나무, 이제 10년 된 나무를 이렇게 심잖아요. 그 나무 심을 때 그냥 나무만 딱 심어 놓지 않잖아요. 나무 심을 때 옆에다 뭘 같이 해 놓죠? 지지대 하잖아요. 지지대. 나무 무너지지 않도록 옆에 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딱 해서 묶어 놓잖아요. 왜냐면 바람 불면은 아무 힘이 없어. 왜? 뿌리가 아직 안 내렸기 때문에. 나무를 여기 심을 때 어떻게 해요? 이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이 뿌리에다 흙 이만큼 둥그렇게 해가지고 지푸라기로 묶어가지고 틱 갖다 심어놓는단 말이에요. 그거 10년쯤 지나야지만 이게 지푸라기가 다 사가버리고 그 뿌리가 쫙 내리면서 이렇게 나무가 이제 바람 불어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 견고하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3년 이상은 심어놔야 되거든요. 근데 6개월도 안 돼가지고 야 여기 심지 마, 저쪽에 심어, 띡 옮겨놓고 뽑아, 저쪽에 심어. 그럼 나무가 진짜 이게 할 짓이 아니라 뿌리 못 내려. 그 바람 불면 그게 휙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나는 정말로 이 교회를 살리는 축복의 증인 되겠다. 내가 주일학교 교사가 되든지 뭐 반주자가 되든지 성가대 요원이 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나는 진짜 목사님과 함께 이 교회를 위해서 나 헌신하겠다. 만약에 목사님이 다락방을 탈퇴하겠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어. 우리하고 같이 못 가죠. 내가 다락방 하겠다고 한다면, 나도 목사님과 함께 다락방 떠나겠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 따라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함께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랩런트들 앞으로 이제 시집가고 결혼해가지고 이제는 가족이 이제 부부가 이제 결정이 돼서 딱 인도받을 거란 말이에요. 몰라, 우리 서영이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전도자 만나서 결혼하면 이제 사모가 되니까 이제 본인 목회지가 세워질 때까지는 이제 옮길 수도 있죠. 부목사니까, 부교육자니까 이게 옮길 수는 있어. 담임 목사, 나도 몇 군데 옮겼으니까 담임 목사가 될 때까지는 이렇게 옮길 수 있는데, 뭐 어디든 간에 진짜 있는 현장에서는 생을 걸고 진짜 그 현장을 살려낸단 말이에요. 그 교회를. 그리고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가지고 진짜 우리는 현장 살려야 됩니다. 뭘 가지고요? 내 업을 가지고, 나의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냥 업을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기능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가지고 그 현장을 살려내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진짜 꼭 찾아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하나님 주시는 힘,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응답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내 거로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사실은 이 레위기 이 4장은요 속죄제를 얘기해요. 속죄제. 레위기 1장은 번제, 레위기 2장은 소제, 레위기 3장은 화목제. 그러면 뭐 레위기 5장은 뭘까요?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으면 레위기 5장은 뭘까요? 속건제야. 이렇게 구분이 돼요. 이 속죄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걸 말해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감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마음껏 나와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에게 화목제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형통케 했던 것처럼, 화목케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현장에 이 영혼들하고 원수된 사람들하고 복음 전해서 화목케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축복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속죄제는 바로 뭐냐? 내가 하나님께 바뀌어져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아까 아브라함 얘기했잖아요. 아니 갈 때 우리 떠났다니까요. 근데 가나안 땅 갔는데 그 불신앙이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유월절 피 바르고 빠져나왔어. 광야 40년 가는 동안에 그 애굽 체질이 안 바뀌어. 광야 체질이 안 바뀌어. 맨날 문제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본주의 쓰고 모세를 향해서 막 삿대질하고 막 대들고 심지어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도 뭐 그런 난리가 없어요. 난리 부르스를 치는 겁니다. 그거 빨리 바꾸라 그 얘기예요. 근데 그것도요 발견돼야지만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속죄제가 가장 빨리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가장 빠른 응답받는다 그러니까 눈이 동그래지잖아요.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른 응답받지? 진짜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 이걸 우리가 깨달을 때 내가 지금 예배가 안 되는구나. 내가 지금 기도가 안 되는구나. 왜 내가 예배가 안 될까? 내가 왜 기도가 안 되지? 내 마음과 생각이 지금 세상을 향해 빠져 있구나. 뭔가 지금 내가 중독이 돼 있구나. 내 관심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다른 곳에 있구나. 나를 이제 찾고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잘못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지금 전도가 안 되는데 알고 봤더니 전도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많구나.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발견해야 돼요. 근데 발견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발견됐다고 한다면 이제는요 우리가 복음 속으로, 피 언약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얘기하면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뭐 본인이 자주 인용해서 쓰니까, 강릉에 있는 서은선 목사님이 대학 다닐 때 완전히 당구에 미쳤어요. 학교에 수업도 안 가고 당구장에서 늘 살았어.
어머니가 쫓아오면은 화장실로 도망가가지고 그 문득바위로 도망가고 맨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자기 영적 문제가 심각한 걸 몰랐단 말이에요. 뭐 하나 딱 꽂히면요 아주 깊이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성향이 그래요. 그 친구는 깊이 들어가. 나는 넓게 보는데 그 친구는 깊이 들어가. 그래서 우리 둘이 짝이 맞아. 깊이 들어가는 놈하고 넓게 보는 놈하고 둘이 맞으니까 워도 해주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 감사하지. 근데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당구를 치는데 그렇게 재밌더래. 당구가 지금 400이면요 굉장히 잘 치는 거거든요. 근데 500까지 가고 있어 지금. 얼마나 잘 치는지. 당구장에 살았었어.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렇게 했다가 내가 패인되겠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눈 떠보면 당구장에 있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당구를 벌써 치고 있는 거야. 의식이 돌아와서 내가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또 보면 당구 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때 진짜 이러다 내 죽겠다 그래서 기도했던 게 뭐냐면 당구할 때 이제 초크를 칠하잖아. 이렇게 당구공 미끄러지 말라고 초크 칠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뭐 기도가 안 되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또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다가 좀 시간 지나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제 살이 좀 붙어서 모든 문제 결자. 그래서 이제 당구 치면서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결자.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한 3개월쯤 그렇게 기도했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야. 오늘날지요 당구가 마음에서 떠나버렸어. 당구가 이제는 흥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거기를 안 가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이게 운명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뭔가에 잡혀 있는데 이 운명에서 못 빠져나는데 복음서로 들어가서 자기가 빠져나오고 나니까 이제는요 진짜 잡혀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알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자기 인생의 과거가 발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원이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아들 종원이가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이 게임에 중독이 돼가지고 게임에 빠져가지고 게임 한번 딱 시작하면은 밤이고 낮이고 없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건 개인적인 얘기인데 집에서 이제 안 보이면 어디 갔지 그러면 뻔해. 저기 PC방 가 있어요. 거기서 뭐하고 있나 가서 보면 새벽 2시까지 눈 빨개져가지고 게임하고 있어요. 다음날 분명히 뭘 해야 되는데 그 생각 아예 없어. 그냥 게임에 그냥 빠져있어. 그 귀때기 잡고 와 그러면 막 끌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날은 완전히 퍼져가지고 정상적인 살지 못해. 그러니까 자기도 그랬었으니까 우리 아들도 계속 예배 속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인도받으면 된다. 근데 요즘은요 예배 드릴 때 보니까 내 뒤에서 보거든요. 애가 진짜 많이 달라졌어. 군대도 갔다 오고 이제 언약 안에 있다 보니까 많이 달라져가지고 아이가 이제 조금씩 이제 신앙에 뿌리가 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봐야 되니까 이 예배하는 이 삶 속에서 이 속죄제는 바로 뭐냐면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짓는 자범죄가 있단 말이에요.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났어. 자범죄도 끝났는데 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내 연약한 부분 때문에 자꾸 내가 실패하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나 영적 상태가 있거든. 문제가 있거든요. 그거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거기서 빠져나올 때까지 그게 나의 발판이 될 때까지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참 마음 아픈 친구 하나 있어요. 그 이제 임세례라고 하는 우리 소중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나는 몰랐는데 오늘 갑자기 다락방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사실은 제가 있잖아요. 고등학교 다닐 때 거의 이제 반장을 늘 했었어요. 오, 참 너 잘했다. 그래서 제가 리더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 성향 자체가 이렇게 활발한 성향이고 앞에서 이렇게 뭔가 주도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업이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언니는 더 심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저한테도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데? 제가 중학교 때부터요. 제가 웹툰녀예요. 웹툰녀. 한번 웹툰에 빠지게 되면 그냥 거기에 빠져서 못 빠져나와요. 근데 여기 강원도에 와서 상지대 왔을 때는 자기 너무 좋았대.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왔고 자기가 원하는 과에 와서 그 자기가 늘 배우고 싶은 과목을 듣다 보니까 너무 좋았다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 이제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일요일까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룸메가 그 2인 1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이제 애들이 수업 끝나고 나면 빨리 가버리잖아요. 가버려 와. 주일날도 없어.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그 예배 드리는데 오늘 내가 차량 오늘 해달래서 갔는데 안 나와. 우리 11시 예배인데 내가 10시 반에 태우러 갔는데 안 내려와. 전화했는데 전화도 안 돼. 얘 기절했나 보다. 큰일 나다. 얘 어떡하지? 그래가지고요. 그 밑에 있는 그 이제 그 관리하는 그 교수님인지 선생님인지 얘가 지금요
난 몇 톤지 모르고 나는 외부인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데 얘가 아무래도 지금 못 일어난 것 같아. 문제 있는 것 같다. 큰일 났다 지금. 나는 얘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인데.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임세를 찾아가지고 가서 막 두들기고 막 얘가 자다가 갑자기 막 문 두들기니까 놀래가지고 뭐 불난 줄 알았대. 밖에서 목사님 기다려. 애가 완전 얼굴이 막 노래져가지고 온 거야. 앞으로 목사님 절대로 문 두들기지 마세요. 쪽팔려 죽는 줄 아십니다. 그러는 거 있지. 그다음부터 내가 이제 걔가 못 오면 못 오는가 보다. 그냥 와버려. 문 안 두들겨.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동안은 이제 교회 보호 속에서 이렇게 사역자들 보호 속에서 현장 다니고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서 웹툰을 안 했는데, 고등학교 때도 안 했는데 대학 와가지고요. 그 빈 시간이었어요. 빈 시간이 너무 심심한 거야. 그러니까 들어넣어가지고 자기 룸메도 없지. 뭐 완전히 문 딱 걸어 잠그면 내 세상에 완전히. 그러니까 딱 계속 보기 시작했는데, 뭐 처음 보기 시작했는데 한 번 보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웹툰이 예전에 잠깐 나도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서목사가 뭐 보라 그래가지고 꼭 이거 봐야 된다 그래서 그래 그런 게 있어. 그래서 내가 한 번 이제 본 적이 있는데 보니까 웹툰도 되게 길어요. 막 50부작 뭐 100부작 뭐. 야, 그거 보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면서 나는 도저히 시간이 아까워서 못 보겠다. 근데 심심한데 할 일이 없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그러니까 보다 보니까 이제 각성이 되는 거야. 막 정신이 더 또렷해지는 거야. 맑아지는 거야. 새벽 6시가 되니까 이제 졸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날 학교를 가겠습니까? 못 가죠. 그러니까 이제 학교 가서 수업 못 들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재미가 없어지는 거야. 결국은요,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보니까 결과를 딱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저 자퇴했습니다. 아니 휴학계를 내지 왜 자퇴를 했어? 아니 미련 없이 그냥 끝내려고요. 그래서 마음이 되게 아팠어. 근데도 감사한 게 얘가 또 강원도에 마음이 있어가지고 계속 와. 뭐 행사할 때마다 와. 그리고 뭐 이제 스승의 날 되면 목사님 스승의 날 축하해요 하고 막 뭐 문자 보내고 막 그래. 내가 이렇게 욕하고 있는데 나 근데 그 친구 너무 귀해. 근데 그렇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못 도와줘서 너무 마음이 아파. 진짜 미안해.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결론인데, 여러분 다른 거 말고요, 우리가 뭐 대단한 거 말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을 우리가 응답의 날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공의 날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자꾸 하나씩 성공에 자꾸 이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오늘 내가 자꾸 응답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저는 또 응답 확인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대학 제자들과 함께 수요예배 때 이 말씀을 전달한다. 나 지금 응답 확인한 중이거든요. 우리 친구들에게 지금 복음을 심어주는 시간이다. 나 응답 확인 시간이거든요. 내가 오늘 횡성에 가서 우리 소중한 아이들 만나서 기도했던 내용들이 거기서 응답 받았거든요. 다음 주에 성탄 예배 드릴 때 우리 교회에서 이제 초청 예배 할 거거든요. 걔들 다 오라고 내 초청했는데 다 온다고 했거든요. 응답을 일단 확인했어요. 물론 다음 주에 성탄절 때 와야지 오는 거지만은 일단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응답을 확인해야 돼요. 난 매일매일의 삶이 작지만 자꾸 성공을 이루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계획했다고 한다면 거기서 내가 뭔가 이게 성취감과 성공의 맛을 맛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제 사단의 이 속임수에 속아나서 내가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나의 삶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삶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원해요. 이걸 보고 우리는 산예배라고 얘기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언제 복음을 깨닫기 원합니까? 진짜 언제야, 언제? 우리가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이 복음을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해. 나이 많이 들어가서 복음 깨달으면 진짜 안 되잖아요. 막 시달리고 막 고통받다가 복음 깨닫지 말고 진짜 말씀 속에서, 은혜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진짜 내가 살고 내 현장을 살릴 만큼 우리는 응답받아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대학 때 우리가 복음 깨닫았다는 건 축복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시달리다 복음 깨닫지 않고 은혜 속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가 복음 깨닫는 게 이게 복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냐? 진짜 한 시대를 살릴 수 있을 만큼, 한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망대로 서야 된단 말이에요. 이 응답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는 삶을 살면요, 여러분 현실에 속지 않아요.
일이 잘 안 풀려도 속지 않고 응답을 많이 받았다 해서 그것 때문에 교만도 하지 않아요. 착각도 하지 않아요. 진짜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나는 우리 대학 제자가 이런 축복 누리는 소중한 대학 제자 되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에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응답들과 또 하나님 주신 그 준비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예배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하나님이 주시는 심,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응답들을 확인하는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연약한 부분이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게 하시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셔서 복음의 망대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정말로 응답의 날로, 오늘을 정말로 성공의 날로, 오늘을 정복의 날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산예배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귀한 계획을 이루는 소중한 전도자의 삶을 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